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기초로 삼아 너로 다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전에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2주에 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였었을 때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또 베드로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다시 읽으십시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의 사람이고 주의 하나님이 받으실 주시는 자에게서 아멘. 40절까지 읽었어? 아닌 것 같은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 반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반응이든 거역하는 반응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다 무시를 못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도 다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이용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만나 받으실 일을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에 있는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 의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선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예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일주일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흐르고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와 바나바가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어떠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네, 모든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에게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던 이 말씀이 이제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었을 때 45절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뿐만 아니라 또 50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그 복음을 들고서 싸울 때가 많아요. 그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갖고 이 옳음을 갖고 주장하고 힘을 쓸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에는 선포가 있으면 그 선포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럼 그 선포된 것에 대한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나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워요? 아니면 당해요? 당합니다. 그렇죠? 돌로 치면 돌로 맞고, 그렇죠? 매로 맞으면 매로 맞고,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 선동하고 모은 것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쓰여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방 열강들이 그런 식민지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복음을 들고 나갔다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세를 했었다고. 또 인도라든지 뭐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영국, 미국 아니면 이런 나라들이 뭐 유럽에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식민지화 했었을 때 그 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섰었던 그런 저기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옳고 맞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그렇게 향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왔었던 건 무엇입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아직도 싫어합니다. 서양인들을 싫어해요. 백인들을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잔인했거든요. 복음을 근데 전하는 거면 내가 너희를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대화시킨다 그러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두 주에 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과 유대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안식에는 모든 시민들이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다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다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린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환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업분들에게 보시면서 점점 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합시다. 아멘.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졌기 때문에 무엇 하려고 그래요? 힘을 쓰려고 하죠. 가졌기 때문에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옳아서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옳기 때문에 어디를 가셨던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옳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요. 또 하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뭐라고 그래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누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담대하게. 어떻게 선포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부담감이 있었다고요.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도 좋겠다?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요.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누가 구원받는다라면 내 동족이 내 형제가 구원받는다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아멘. 아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 아래 매달렸던 것이다. 그 사랑을 누가 아는 것입니까? 바울이 아는 것처럼.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고요. 갈등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는다고요. 전파하지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만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만하고 다 받아들일 만하고 다 수긍할 만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특정한 나라, 특정한 환경,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파했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핍박을, 박해를 뭐라고 그러죠? 감당한다고 그러죠.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전형적인 복음을 전하는 어떤 패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복음이 멈춰진 것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물론 기도하는 것 좋아요. 물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좋고 물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 전파하고 선포했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뛰어넘으십시오. 근데 이게 한 사람 딱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이 사람의 복음 전하는데 아니면 내 평생의 사역이 이 사람 하나에 있는 것처럼 주님 이 사람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도 누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싫어. 싸우고 부딪히고 논쟁하고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정말로 반대하고 그쵸?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했다니까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이게 어때요 여러분?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반대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설득하려고 했죠. 왜 그래? 맛있는 거는 사주고 그냥 섬기고 저는 좋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렇게 가치 없는 복음처럼 될까봐 그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를 했을 때 섬기는 것도 정말 예수 안에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돼요.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 사람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처럼. 그 이전에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의 아름다움만 지혜로움만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복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마음이 되어서 내 말을 들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많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이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잘 섬기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한 섬김이 우선되어지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방법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느덧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하게끔. 아니요. 복음의 내용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변질됨이 없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들 자신들에게 있다고. 아멘? 아멘.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돼, 부딪히지 않아야 돼. 부딪혀야 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담대히.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유력자들과 경건한 기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비방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논쟁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 그럼 이 말씀은 너희를 넘어 누구에로 할 것이다? 이방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이건이요로 간다.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 그 마을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증거했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신발에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가 무엇이었다? 상관없다라는 표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복음의 권위는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근데 우리가 막 이 복음을 어떻게든 사람한테 믿게 하려고 이거를 막 이렇게 내 방법대로 포장하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 입에 이렇게 그 사람의 입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주려고 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만난 복음, 여러분이 믿는 복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무엇이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박해에도, 비난에도, 비방에도, 그런 야유에도, 손가락질에도 밀리지 않는 내 복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세상의 비난, 박해, 야유, 환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비난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고 선동하여 박해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건 팔듯이. 그렇죠? 뭐 영업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해진 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복음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너만 목사야.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요. 어때요?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그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또 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성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그것을 갖고 내가 누구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들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라니까. 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도 그랬는데 왜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왜 전도하십니까? 전도는 하세요, 근데?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잘 안 하죠.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서 그 전도를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손들더니 전도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전도는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도는 꼭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전하십시오. 아멘. 전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나의 그 예수를 전하시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말고 그 예수를 전하다가 여러분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변형되어지고 있다. 상대방에게 맞춰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 그런 것에 복음의 어떤 보편성이 있지 않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쉽게 믿기지는 말입니까? 제가 한번 그랬죠. 부활절 날 여러분 너무 쉽게 믿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것 말고 내 인생이 정말 부활이 믿겨져야 된다고요. 예수가 내 삶 속에 믿겨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게 이렇게 명분화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 부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앞뒤 좌우 전우도 없어. 그냥 뚝 끊어서 그냥 믿어야 되고 그냥 사랑해야 되고 그냥 용서해야 되고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럴 만한 내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역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하나 갖다 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되어진 것입니까? 녹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사건이나 단어나 어떤 느낌만을 갖고 우리는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가 차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풍성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 예수가 권위가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떠한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증거하고 전파할 때마다 복음의 무엇이요? 능력이,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말씀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다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지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멈춰져 있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되어지거나 납득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고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복음이 여러분을 납득시키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을 이해시키지 않는다고요. 무엇이요?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럿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긍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어떠한 죄인인 것입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아파하듯이 아버지를 몰라고, 그렇죠? 창조주를 몰라고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죠. 인간의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와 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 갖고 싶은 거.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돈 벌고 싶어요?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누굴 부릴 수 있어? 사람도 부릴 수 있고, 그렇죠? 환경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성공하고 싶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멋있잖아요. 세상을 다 내 발밑앞에 두고 이런 로망이 이제 꿈이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악함들이 있다고. 그런 높아짐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엎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멈춰져 있거나 어느 것 하나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 막고 있다라면 오늘 그것이 말씀으로 무너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복음은 절대 멈춰져 있거나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복음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침노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막아서는 우리의 악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삶 속에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